이번 기회에 교과의 주제가 연합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연합. 연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또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도 이 연합에 대한 문제가 지금 이 시대에 화두가 됐습니다. 이 국가적인 연합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지금 통일이잖아요. 통일. 우리가 이 국가적인 문제 연합, 또 민족적인 그런 차원에서 연합, 이걸 우리가 지금 통일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연합의 문제가 지금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적으로 지금 이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회자하는 그런 시대인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합을 하려면 같아야 합니까? 달라야 합니까? 연합을 하려면 같아야 합니까? 같아야 한다. 근데 여러분, 이 진짜 중요한 연합은 같기 때문에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가치 있는 연합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북한이 이번에 그 아리랑 체전 할 때 매스게임을 아주 정말 멋지게 진짜 한문같이 그렇게 매스게임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체제가 선거를 하게 되면, 투표를 하게 되면 100% 참석에 100% 찬성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한은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까?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아니. 총뿌리에 의한, 강제에 의한 하나됨은 그건 연합이 아니라 억압이고 회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연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같아요. 본질적으로 같지만 다른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것, 이 연합이 가치가 있는 거고, 이 연합은 자발적이고 하나를 위한,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 다른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를 되기 위한 하나의 커다란 열망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희생과 협조와 협력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그 연합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치 있는 연합은 다른 것이 인정되는 그러한 그 사회에서의 연합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연합은, 진짜 우리가 원하는 연합은 같아야 된다. 이 요소가 있고, 또 하나 다른 것도 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 번째는 다른 것도 있다. 첫 번째는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을 하는 겁니다. 같은 것. 같은 것이 없으면 연합을 할 필요도 없고 연합을 해서도 안 되죠. 우리가 이 교회에서의 연합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연합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가 같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같은 길을 가고, 또 같은 진리를 믿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재림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연합에 있어서의 동질성은 뭐냐면 같은 교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교리가 다르다면 그러면 신사적으로 그냥 다른 교단을 만드는 게 나아요. 교리가 다르다면.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면에서는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아무리 개성이 있고 아무리 또 다른 의견이 있고 해도 정말 기본적이고 기묘하고 본질적인 면에서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28개 그 교리에서는 이 동질성을 이루어야 우리가 연합의 기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이것도 없이 이것도 없는데
이것도 없는데 무조건 연합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잘못하면 야합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타락이 될 수 있습니다. 타락. 우리의 양보해서는 안 될 어떤 우리의 신조와 우리의 노선을 포기해서 얻는 연합은 그건 연합이 아니라 야합이 되고 타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청교도들이 이제 개척한 나라잖아요. 카톨릭의 종교 탄압을 피해서 신대륙으로 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청교도의 나라가 이제 교황권과 아주 밀접하게 연합이 됐습니다. 연합이 됐죠? 그것을 연합이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야합이라고 그럽니다. 야합. 다른 말로 하면 개신교의 본산이 된 미국이 종교적 타락을 이룬 겁니다. 그건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함께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함께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신조를 양보하고 이제 그 정신을 포기하고 만나는 것, 그건 우리가 연합이 아니라 야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 됐다고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합쳐야 될 본질적인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합쳐야 될 본질적인 우리들의 신조가 있는 겁니다. 그 신조를 양보하면서까지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상구 박사가 지금 내세우는 성소를 부정하는 주장, 또 예언의 신을 부정하는 주장, 십자가에서 구원이 다 이제 마련되었는데 무슨 심판이 있느냐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그 이상구 박사와 그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우리가 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조건 다 용납할 거냐? 또 태음력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이 아니라 음력 1월 1일, 1월 15일, 그 다음에 1월 8일, 15일, 22일, 29일 이렇게 고정된 날짜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아주 그 가소롭지도 않은 그런 이설을 전하는 사람들이 연합이라고 하는 그 미명 아래 여기서 이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이 그 용납하는 것이 진정한 연합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게 기본적인 신조와 우리의 그 성경적인 우리의 정립된 그런 교리에서 벗어나면 그들은 다른 자기들이 뜻이 맞는 다른 무리를 만드는 것이 낫고 그 다음에 그것을 뭐 용납해 주는 것 자기들끼리 하는 것 그것이 자유고 하는 거지. 우리들이 기본적인 신조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한 연합은 조금씩 다른 것을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본질은 같지만 사람마다 개성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싸우는 것이 큰 것까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사소한 거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다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연합을 위해서는 나와 의견이 달라도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서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본질적인 것은 같지만 조금씩 연구해야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용납해 줄 줄 아는 아량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카톨릭 같은 경우 과거의 역사에서 카톨릭 교회에서 정한 것 위에 만약 가르치는 사람들 전부 다 잡아다 팔 자르고 혀 자르고 다 잡아 죽였잖아요. 생체로 묻어버리고 이런 것들은 그 연합이 아니죠. 그건 완전한 핍박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조금 다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연합의 속에는 이렇게 서로 다른 것도 용납되는 그런 사회여야 되고 그런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같아야 된다. 다른 것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연합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연합을 해치는 연합이 깨진다면 왜 연합이 이제 깨어질까요? 첫 번째, 교회 내에 또 우리의 사회에서 격차가 너무나 벌어지게 되면 연합이 깨집니다. 어떤 사람이 기득권을 이용해서 자기는 너무 아주 엄청나게 성공하거나 엄청나게 부를 누리면서 또 다른 편에는 너무나 핍박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든가 이렇게 사회적인 격차가 너무나 많이 있게 되면 거기에 연합이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에게 망하기 전에 지주들 또 귀족들은 모든 특권을 다 누리고 살고 있는데 인구의 절반이 넘는 그 일반 백성들, 그 당시는 노예와 상민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일제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막 나쁜 짓을 했는데도 그래도 지주나 귀족들이 호통치던 것보다 나았다는 사람들도 그래 생기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얼마나 백성들이 이 귀족들한테 핍박을 받았는지 그 노예들이 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 왜군들의 길 안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군들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하는데 그 왜군들이 옛날 지주와 귀족들보다 더 나았다는 그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이 너무 잘 살고 너무 많은 특권을 누리고 한쪽은 특권이 박탈된 그런 상태, 그래서 사회적인 간격이 많아질 때 그때 연합이 깨지고 분열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특권층이 생겨요. 교회에도. 이 특권층이 생기고 특권층은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과 평신도 사이에 너무나 괴리, 간격이 벌어지면 거기에 분열이 생깁니다. 또 기득권 이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기득권 세력이 자기들끼리만 다 해먹어버리면 교회에서 직분이라든가 이익이 되는 어떤 것들을 끼리끼리 다 해먹어버리면 거기서 연합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실감. 그런 끼리끼리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많은 상실감을 느끼게 될 때 그럴 때 연합이 깨집니다. 지금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그 목사 그 교회를 세습했지 않습니까? 왜 세습할까요? 그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이익과 그 다음에 그 당위장이 받는 굉장한 그 권위, 존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아까워서 자기 아들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위장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그 당위장이 되면 핍박을 받는 그 첨단에 서게 되고 순교하는 자리인데 자기 아들을 그 순교를 대를 위해서 하게 하면 대를 이어서 그 순교의 자리에 서게 하면 누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건 박수 받는 일이죠. 그런데 그 당위장이 갖는 엄청난 그 교회에서 얻는 이익 수백억이라잖아. 수백억. 1년에 그 주무르는 그 돈이 수백억의 그런 자금이 오고 가는 그 자리에서 그 당위장이 얻을 수 있는 그 이권 또 당위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세 이것이 너무나 크고 그 당위장이 받는 그 숭배 그런 것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거기에 중독되면 내려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습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는 거예요. 믿을 사람은 자기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피부치밖에. 그래서 자기 피부치한테 이것을 세습해가지고 자기가 이제까지 공고하게 닦아놓은 그런 터를 상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세습의 가장 악질적인 형태가 뭐냐? 그것이 바로 김일성 가문이에요. 김일성 가문.
이 세상에서 나쁜 놈들이 많이 있지만 히틀러도 나쁘고 나쁘지만 제일 나쁜 놈 중에 상 나쁜 놈이 바로 김일성 가문 아닙니까? 김일성 가문이 총칼로 백성들을 억누르고 수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이게 하면서 그 아들인 김정은이는 돼지같이 살쪄가지고 살쪄서 죽게 생겼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빼쩍 말라 죽는데 살쪄 죽잖아요. 잘 보세요. 이 격차가 크면 클수록 그 세상은 곧 끝난다고 하는 징조로 보시면 됩니다. 자기 피부치밖에는 믿을 것이 없어서 김정일이가 김정은이한테 줬잖아요. 그 자리가 너무나 좋아서 누구라도 그 자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자기 형이 위협이 되니까 형을 독살시켜버리고 고모부가 위협이 되니까 고모부를 고사총으로 쏴 죽인 거 아닙니까? 그 세상이 북한이에요. 그런데 그 북한 정권과 연합을 하겠다고 하는 이 남한의 정치가들과 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이 민족이 연합, 통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같은 게 있어야 돼요. 본질. 그게 뭐냐? 우리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백성들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이 땅에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만 잘 살고 나머지는 다 빼쩍 말라 죽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착각 중에 하나는 김정은이가 우리의 동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김정은이가 우리 민족이라 생각해서 우리 민족끼리 우리 동포끼리 하는데 김정은이는 우리의 동포가 아니라 우리의 몸속에 있는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암세포는 없애고 제거해야 그 몸이 평화가 오는 거지. 무슨 암세포 같아. 우리 민족 중에 우리 민족의 암세포, 우리 동포의 암세포인 김일성 집안하고 연합을 하겠다고 하는 이 남한에 있는 이 종북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이 하는 연합은 우리가 연합이 아니라 야합이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의 인권, 북한 주민들이 당하는 엄청난 억압과 인권 탄압을 그대로 용납하면서 김정은이의 체제를 인정하고 그것을 보장해 주면서 하는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통일은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본질적인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한은 자본주의가 있고 북한은 이제 사유주의인데 자본주의와 사유주의도 그렇게 뭐 함께 못할 건 없습니다. 각자의 개성을 따라서 어느 정도 서로 이제 수정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본주의든지 사유주의든지 김일성주의하고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김일성주의는 저만 잘 살고 나머지는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것이 바로 김일성주의예요. 김일성주의를 사유주의다, 공산주의다. 공산주의도 어떻게 보면 착한 공산주의일 수 있어요. 제대로 하면. 근데 김일성이 하는 공산주의는 이 세상에서 인정해서는 안 되는 공산주의예요. 많은 사람들의 종교적 자유,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의 자유를 다 박탈하는 그런 세력이 바로 이 김정은이고 그 김일성 가문인데 김일성 가문의 체제를 인정해 주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평화는 굉장히 잘못된 평화입니다. 아주 비겁한 평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야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김일성 가문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통일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연방제 통일, 그렇게 연방제로 통일을 해도 그건 통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타락한 거예요. 타락.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그야말로 동포들, 불쌍한 동포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니네들은 죽어도 우리만 평화를 얻으면 된다라고 하는 아주 비겁한 잘못된 그 연합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가 연합을 하려면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건 우리 교회가 연합을 하려면 맨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이 교회가 추구하는 연합을 위해서는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 분리가 있어야 돼요. 분리. 뭐와의 분리가 있어야 돼요? 죄와의 분리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의 분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과의 분리, 죄와의 분리를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연합은 다 실패합니다. 왜 우리는 연합해야 돼요?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전부 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이 있을 때 달라도 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과 발이 서로 다르지만 연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합을 할 수 있어요. 왜? 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잖아요.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변한 겁니다. 이 암세포는 뇌의 말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건 한 몸이 아니에요. 그건 떼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암세포와 연합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연합을 추구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내가 연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하려면 세상과 분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합 바로 옆에 있는 것이 뭐냐면 분리예요. 분리. 세상과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합은 그건 타락이에요. 타락. 연합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이 사람도 하나 되고 저 사람도 하나 되고 다 그렇게 세를 불리는 것이 연합인 것 같죠? 교회가 숫자가 늘었고 교회에서 나오는 이 헌금의 숫자가 액수가 늘어났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분열됐는가?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은 채로 세상과 분리되지 않은 채로 하나 되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바로 타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버리고도 연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조를 버리고도 연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도 이 세상과 연합할 수 있습니까? 이 교회에서 연합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살아있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양심적인 관계를 포기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연합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연합은 그 진정한 영적인 부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을 하려면 이 연합은 자발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우러나는 것이어야 돼요. 힘으로 억압해서 이렇게 휘둘러드는 거, 그건 연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발적인 연합이 되려면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희생해야 돼요. 지도자들이 먼저 모본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지도자들이 특권을 누리고 지도자들이 이익을 찾아야 하는 데는 앞장서고 세습을 하면서 지가 이익을 다 독차지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분 우러나는 연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희생이 없이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 그러려면 앞서간 자들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하는 일에는 3대 세습뿐만 아니라 10대, 10대, 100대까지도 세습을 해도 누가 탈잡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희생이 너무 없어요. 보세요. 남한 사이에 왜 이 종북 사상들이 이렇게 활개를 치게 되는가? 남한에 그동안에 보수주의가 세상을 이렇게 정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보수가 너무나 타락한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갑질을 하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그 힘을 가지고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민심이 떠나는 거예요. 특권의식, 격차가 너무 나는 거예요. 상류층과 하류층의 격차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진정한 통합이 되고 통일이 되려면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쇄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쇄신한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희생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먼저 모본을 보이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잘 보세요. 큰 교회는 엄청나게 크고 작은 교회는 다 죽어버리고 큰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주워먹는 그런 교회. 그 다음에 한번 그 큰 교회의 기득권을 잡으면 자기 아들까지 대대 손손 그 이익과 그 부를 넘겨주는 그런 세상.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가진 자들의 오만과 독선, 특권을 가진 자들의 오만과 독선이 바로 이 교회와 이 세상을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교회와 이 사회에 법이 살아있어야 돼요. 법 질서가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특권층들이 더 법을 안 지켜버리면 그 법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을 올가매는 데만 이 법을 사용하는 세상, 그러면 이 법이 무너져 버립니다. 통합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북한과 통일하기 전에, 또 우리가 민족의 통일을 이루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사회에 정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정의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민족의 통일에는 반드시 우리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가 공유가 돼야만 그 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김정은과 통일하려고는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도 없고 핵을 내려놓을 수도 없어요. 핵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북한을 개방하는 즉시 김정은이의 이제 정권의 종말을 가져오기 때문에 핵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 믿고 그 사람들과 협상하고 그 통일을 기대하고 그 평화 쇼를 해가지고 무슨 지지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는 것들은 이것은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연합을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북한의 통일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국 기독교가 먼저 쇄신해야 됩니다.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희생할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본을 가진 이 재벌들이 자기들만 돈 벌고 자기 자식들만 이렇게 특권을 누리다 보니까 이제 노조가 또 이 노조, 민주노총이나 이런 노조들이 한번 힘을 잡게 되니까 또 자기들만 이렇게 그 특권을 누리려고 그래요. 이 현대차 같은 데서는 평균 뭐 몇천만 원, 한 7천만 원, 8천만 원이 평균 월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동차 조립하고 뭐 하는 이런 노동자들이 1년 월급이 근 1억이 된다는 거예요. 연봉이. 근데 이것이 너무나 저기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받지도 못했는데 1년에 그냥 자동차 조립하고 데모조금하고 하면 이 1억 연봉을 받는데 이것이 너무나 아까우니까 그 회사와 타협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이 노조의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뽑게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특권을 다른 사람에게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벌들도 타락하고 노조도 타락하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하는 이런 아귀다툼이 있을 때 이 나라는 분열되고 쪼개집니다. 김정은이하고 다를 것이 없어요. 다 똑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가 누리는 특권을 내가 먼저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인위적으로 우리가 북한이며 뭐 또 우리 교회며 이런 안전 연합과 통일을 부르짖어도 절대로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연합을 이룬 그 교회, 그 다음에 그 국가가 마지막 때 살아남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우리 국민이 스스로 정말 정의의 가치관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 아니라도 이 정의의 가치관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연합하게 되고 또 이 나라가 통일이 되어서 이 민족의 염원인 그런 그 분단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경사가 이르러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같은 사람이라도 서로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걸 꼭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연합인 거예요.
다른 의견이 하나도 없이 다 통일되면 그거는 어디 가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이루어져요. 서로 간에 그때는 뭐예요? 이게 마음이 서로 다 텔레파시가 다 통하고 해가지고 서로 간에 분란 없이 하나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가기 전에 이 땅에서는 많은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하는 넓은 포용력이 아니면 연합은 우리가 꿈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잘 통일된 그 유기체가 우리의 인체입니다. 인체. 내 안에서 이 통일됐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도 생각들이 싸웁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이 싸우잖아요. 내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들이 막 싸워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죠. 이렇게 우리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이 싸울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건설적으로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서로 다른 생각이 서로 의견을 가지고 어떤 것이 더 좋은가를 다툴 수 있는 자유가 허용이 돼야 진정한 연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목회자들과 평신들 간에 그러한 좋은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관계들이 있어야 이 평신도들이 서로 부흥하게 되고 또 목회자들도 함께 평신도들과 일하면서 이 마지막 때의 사업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 우리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정말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는 정신분열이 일어나고 정신분열이 일어난 그 사람과 그 사회에서 정신병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내가 먼저 달려가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내가 예수님과 결합하고 세상과 분리되는 이 가정을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가정에 진정한 연합이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세상과 분리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민족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연합이 되고 통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하고 내 특권을 내려놓는 위대한 희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이 민족이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